같이 읽을까요? 한 절만 봅시다. 다 보지 말고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백성들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지금 이 얘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합니다.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 나는 누구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그 엄청난 얘기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왕 되는 거 하나님 싫어요. 대신에 인간 왕을 씌워주세요. 인간 왕을 씌워주세요. 사람을 씌워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파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뒤에 왕을 씌웁니다. 하나같이 정말 다윗 같은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완전히 그 왕들이 그 정말 잘못된 권한을 행사해서 잘못되어졌어. 정말 엄청난 오히려 그들이 왕을 씌워서 사실 백성을 잘 섬기고 목숨까지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군림하고 착취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을 켜주실래요? 불을 켜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이제 왕제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죠? 네,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있습니다. 언론이 있습니다. 교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세운 것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한번 대비를 시켜보십시오. 성경과 대비를 시켜보십시오. 근데 성경에 우리 정연자매도 이제 지금 연구한다고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너무나 물들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좀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달라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사실 성경의 제도에 익숙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세상의 제도에 익숙하고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위기고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위기요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왕을 세우라고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죠? 왕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누구죠? 사무엘은 그 마지막 사사의 이름. 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사. 사사는 이제 분별한다,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재판. 근데 사실 하나님 또 재판하는 것도 뒤에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여기 좀 더 돌아가면 사사기가 있기 전에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웁니다. 그렇죠? 출애굽에서 모세를 세우고 그 전에 보면 뭐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나 왕 이런 언급이 왜요? 안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모세 세워서 이렇게 인도에 갑니다. 인도자예요. 인도에 가다가 모세가 죽으면서 누가 세워지죠?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그때 등장하는 한 제도가 있는데 제사장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역할은 누가 하지 말고 여호사밧이나 다른 사람이 해라. 여호람이나 다른 사람이 해라. 그럼 너는 지도자 역할인데 여호수아 죽고 나면 끝난 거예요. 지도자 없어져.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지도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11지파의 다 갈갈이 11지파가 나누어져서 그 동네, 그 마을, 그 지파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전체 연합공화국이 없었어요. 12 지방들이 모이고. 그렇죠? 그게 중앙 집권되는 하나의 왕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중앙 집권이 없었습니다. 12지파들이 모이다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리죠? 그러다 왜 사사가 세워집니까? 사사가 세워지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이 쳐들어온 다른 나라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잖아. 그래서 완전히 와서 쫄아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집 쫄아가지고 불불불불 끓고 있으니까 그때 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닮아가면서 그들이 소금의 맛을 잊고 소금을 정말 하나님이 마치 파워가 뜨라면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들을 판단을 하니까 뭘 판단해? 지금 믿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날 판단이 1심, 2심, 3심 올라가서 나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판사, 검사, 변호사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재판 그런 저스티스 하는 그런 판사가 아니었어요. 응? 그게 아니라 그 사상이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백성이 잘못 살고 있어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외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말하면서 나가서 오늘 이 나라가 오늘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취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좋은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변의 좋은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배워서 공부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 능력을 또한 실질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서 세상에 그들은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서서히 변질되고 그들에게 결국은 먹히게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밖에 버려서 짓밟히게 하게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왜 너희가 짓밟히게 됐는가를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사사 그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자기는 목숨을 걸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는 나가 싸워 백성들에게 먼저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하고 난 뒤에 나가서 싸우면서 그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공동체의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사람들 그게 사사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재판관님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 있어서 피난처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피난처에 가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되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 그 앞에 보면 신명기 그 다음에 민수기와 레위기가 나오면 잘 들어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졸리시죠? 네, 많이 피곤하신데 오늘 더 맛있는 반찬이 많아가지고 네. 저 이상 빨리 마치라고 지금 막 뒤를 엄청난 하고 있는데 빨리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음도 지금 빨리 마치고 그냥 저도 쉬고 싶어요. 졸려서 하는데 앉아서 막 말하는 게 저도 힘들어요.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조심히 앉아서 설교하는 게 힘들면 저런 분 앞에 앉아서 제가 어떻게 안 졸게 하고 그냥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짧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같이 성령님의 감동을 들읍시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때 잘못된 에집트의 바로왕이 정말 잘못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라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바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왕 집권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그 잘못된 왕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어린 양을 잡아 끄집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일곱 왕들도 완전히 정말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 여인들, 동성연애며 악한 성적인 타락들 이것이 계속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 왕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정말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에덴 동산에 첫 시작되었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었던 대로 그대로 가는데 그들의 왕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건설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레위기스를 보면 레위기스의 앞부분에 보면 계속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사를 계속 지납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뒤에 그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이 있죠. 그 다음에 안식 매주마다 모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그 다음에 1년에 2월달에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는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이 속죄일 선포하고 그러면서 주술제 하면서 계속 행사를 통해서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하냐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뭘 드립니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뭐가 드립니까? 어린 양을 통해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요. 왜 잡아요? 네가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야. 말씀을 어기면 죽어요. 그래서 대신 죽는 겁니다. 대신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했음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목숨 다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 거야. 죽어야 되는데 너희 대신에 양을 대신 잡는 거야. 하면서 그냥 양을 잡는데 무감각하게 남의 양 하나 빼앗아가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키운 양들 자기 집에서 키운 양 여기 자기 집에서 키운 바둑이 여기 자기 집에서 정말 매일 뜯고 자고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양을 아니면 개를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대신에 죽인다고. 우리 사실 개 키우다가 개가 죽으면 얼마나 트라우마가 큽니까? 그런 경험 있죠? 얼마나 정말 기가 찬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관계했던 참 좋은 나의 가족이 누가 죽으면 얼마나 큰 겁니까? 마찬가지로 강아지 키우다가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것은 네가 죽는 거야. 네가 죽는 거야. 근데 양이 대신 죽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단지 그냥 벌받는 정도가 아니야.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대로 안 살면 죽는다. 그 가르친 것을 그대로 살도록 본을 보이며 정말 말씀대로 섬기며 사는 것이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됐을 때 우리는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나를 대신 죽여주세요. 내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오셔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자신을 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표가 어린 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네가 나를 가르치고 네가 대신 가르쳐주고 네가 대신 다 왕이 되어주고 네가 뭘 해주라 그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도의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엄마가 아빠가 또는 다른 내 목자가 다른 사람이 내 대신에 지옥 가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오늘날의 어떤 제도나 오늘날의 사회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뭐 정치도 해주고 교육도 다 해줄 것 같이 마치 입법부에는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뽑아놓은 게 잘하겠지. 법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국회의원들이 좋은 법 만들까요?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요 자기 이권과 관계된 것에 이상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거기에 화합으로 맡겨놔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입법대로 그래서 정말 깨어있어서 무슨 법을 만들었지 별 희한한 법을 다 만듭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 지도자들 왕들이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은 다윗 같은 사람 특별히 정말 기름 부은 사람 한두 사람 그 사람도 가다 실패해가지고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세계 보면 세계의 그 여사는요
그런 지도자들, 왕들, 자기가 뭐 우쭐 해져가지고 사람이 성질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간사님 막 뽑아가지고 자기가 대표라 그러니까 대표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치 어떤 대의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해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서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마치 저분이 우리에게 중보를 해주면 뭘 잘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있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셰퍼와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체로서 여러분들이 그러고 하신 성령의 전으로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나 목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길수가에서 앞에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의 핵심은 갈갈이 박살이 나고 가루를 내고 정말 각을 떠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도 그 주님의 놀라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야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가족과 친족과 민족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세계에 약 24,000여 종족이 약 70억 내지는 74억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한 70억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시작됐던 한 동네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네? 아담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많으시고 많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삼위일체시고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아담의 이불을 만들긴 했지만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할 때 누구한테 말합니까? 아담에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 뭐라고 합니까? 잘 알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다. 이 얘기 막 영화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최초에 시작되었던 우리의 나라, 우리 아담의 나라 그는 땅에 있죠. 땅에 있고 하나님이 백성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헌법을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헌법. 네? 네?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땅에 이 나라에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건국절입니다. 8월 15일 건국절인데 한번 보세요. 새롭게 우리나라의 건국이 되어졌던 하나의 나라로 구성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세계 사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땅이 좁지만 인구가 약 5천만에 약 3만 달러가 되는 이런 이제 국민 수준을 가진 나라 5천만 그리고 3만 달러의 이런 그리고 자기 나라가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는 세계에 한 7개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 정도. 중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3만 달러 되지 않아요. 러시아 마찬가지. 세계에 이렇게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면서 3만 그래도 선진국으로 나름대로 자유적인 그걸 사는 나라는 세계 한 7개 정도의 들방.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것이 바르게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나라는 사실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봅시다. 백성이 한 명이 있었어요. 지금 74억, 75인데 처음에는 아담 혼자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헌법을 선포하세요. 헌법을 선포. 뭐라고 말하시죠? 아담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나세요? 창세기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는 다른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렇죠? 정말 아마 아무도 경험해 아마 우리가 최고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야 정말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정말 20도처럼 20도는 아니 좀 춥지 25도, 6도, 7도 정말 그런 따뜻한 곳이었어요. 먹을 것이 막 정말 너무 무진장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그 백성, 아담이란 백성이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한테 앉혀놓고 뭐라고 말하죠? 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지 마라. 이 말, 요 하나가 모든 헌법이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세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말은 한마디로 네가 그때 당시에 범죄하기 전에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생명 과일도 있고 다른 것을 해도 사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뜻해서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알겠어요? 네가 좋겠다. 네가 이거 좋겠다 나쁘겠다를 판단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네 속인의 좋은 대로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족이든 민족이든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이것이 헌법이에요. 사실.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죠. 국민이 주인. 자, 여기에서, 국민이 주인이에요. 주인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지. 당신 나와 계세요. 필요 없어요. 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여론민주주의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기록된 역사가 약 8,000년, 약 10,000년 가까이 되는 기록된 역사가 성경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었을 때 세계 속에서 두 종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백성이 주인이 돼서 막 물러나고 뭐든지 해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유가 넘쳐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종에 가까운 극단적 개인주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그냥 당신들 뭘 원해요? 계속 다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완전 거짓.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민주공화국이라는 의미에 이 민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에덴 공화국에서 하나님의 에덴 공화국에서 내가 다른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서 네가 네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면 네 속에는 좋은 대로 법을 만들고 네 속에는 좋은 대로 개판을 하고 네 속에는 좋은 대로 정치를 하고 네 속에는 좋은 대로 교육을 하고 네 속에는 좋은 대로 과학기술을 하고 네 속에는 좋은 대로 자녀를 키우고 세상을 살면 죽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했던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를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우리 한국의 국사든 또한 세계사를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크찬이면서도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바르게 증명해 보고 있는 그게 역사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모든 피조물 속에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밝히 알게 되니 누구도 피내지 못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행했던 개인과 가족과 친족과 민족이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인 거죠. 면도칼을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찢어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실. 역사가 분명하게 그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 민은 사람의 주인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은 따라갑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주인 그렇게 이러면 인생을 살아가다 자기 주인을 따라 살아가다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그러면 결국 어찌 돼요? 마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지금 졸리는데 사모님같이 막 저런 분이 저런 분을 운전사로 내 차를 운다. 제가 어떤 데 성남을 가거나 차 버스 타는데 어떤 데 놀라운 버스가 기사가 졸아요. 와 그때부터 못 조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나가는 딱 보니 졸아.
아, 이거 그때부터 막 긴장한 거예요. 이 아저씨를 어떻게 깨워야 되지?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존심 상하니까. 별별 사인을 담아가지고 그분을 깨우려고 애를 써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리면 수고했어요. 난 너무 시험이 들면 회사에서 그러잖아. 기사님들이 지금 들고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4, 5년 전에 있었던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 관광버스 리무진이 앞에 가던 자매들 5명이 휴가 갔다 오다가 차가 타고 오던 이 승용차를 덮쳐서 5명이 그 자리에 즉사한 사건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요? 안 나요? 즉사했습니다. 자매 5명이 그 동해 해수욕장 갔다 오다가 다 죽었어요. 왜? 조는 버스 기사가 터널 진입 입구에서 터널에 지금 차가 밀리는데 조금 더 이렇게 밀리는 사이에 차가 좀 천천히 가고 브레이크 쓰는데 졸아버리니까 큰 이물린 버스가 그냥 브레이크를 잡고 잡죠. 바로 엑셀을 밟아가지고 차를 완전히 밟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깡통 쪼그라들었어. 다 죽었어요. 적사했어요. 잠에 잤어요. 졸면 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생명공학 연구소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압니까? 어? 네, 우리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찬송 가운데 제일 교만한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알았어요? 찬송 가운데 어떻게 교만한 찬송이 있을까요? 응? 찬송 가운데 제일 교만한 찬송. 그런 얘기 한번 좀 들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들. 내일까지 못 살고 오늘은 확실히 살 수 있어요? 에? 오늘 확실히 오늘 12시 밤 12시까지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 여러분들이 하루 오늘 1분, 2분, 3분 후에 살아있다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자신있게 말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몰라요. 미래를 모르요. 마치 안대를 끼고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것 같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제대로 될 수 없어요. No, 불가능해요.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는 자기 좋고 이걸 좋고 저거 막 그래서 얼마나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럴 때 이 민주라는 말의 의미를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 앞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실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갈 때에 그게 진정한 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응? 그렇지 않을 때 항상 어디로 오느냐? 공화국, 민주는 극단적 방종으로 극단적 자유가 넘쳐서 마음대로 하는 방종으로 흘러서 혼란과 무질서로 망에 묻든지 그래서 막 사회복지 그래 국가 당신 왕으로 세워주세요. 당신이 내놓으세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회사의 문제를 우리의 집안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줘요. 당신이 해결해 달라. 그러면 그 당신은 누가 뭐라고 말해요? 세금 주세요. 세금 주세요. 다 그걸 다시 줘. 그럼 그 세금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러니까 자기 거 내가 자기가 받아먹는데 공짜다 먹어요. 네? 알죠? 곰을 잡는 북극에서의 곰을 잡는 방법. 늑대를 잡는 방법. 거기에다가 창에다가 피를 묻혀놓고 그래 와서 늑대가 그 피 묻은 걸 먹다가 나중에 피에 자기 혀가 잘리고 혀가 나오면 폐에서 흐르는 피를 계속 먹으면서 마치 그것은 밑에서 돌고래가 아닌 것이 다른 놈이 죽으면서 나에게 피를 주구나 계속 먹은 날 보니까 자기 피였어. 나중에 그 늑대는 죽는 것이고 그게 오늘 복지 왕시켜놓고 당신에게 주세요 하니까 세금 맞추니까 그러면 세금이 흘러나오다 어떻게 해? 중간에 다 세 공무원 세우죠 뭐하죠 검사하죠 감사하죠 다 중간에 세고 자기 피를 아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계속 자기의 석유 팔아서 국민들에게 막 돈을 줘. 한 달에 $1,000, $2,000 삼서 막 돈을 줬어. 일하지 않고 겨루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주신 대로 사랑으로 숨기지 않고 가운데 그 나라가 극단적으로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민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걸려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것이고 이 공화, 그 민주공화국의 공화라는 말씀이
공공공자에다 화목 화자예요. 이 말은 사실은 서로 화목해라. 개인의 자유가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조화를 이루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주보의 제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민주는 개인을 강조하는 것은 공화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삼위일체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 감동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그래도 실현하려고 했던 나라가 미국이 지금. 근데 미국은 또 개인적인 자유를 너무나 신장해서 인간의 인권, 인간의 권리. 그러나 사실 인권은 하나님 앞에서의 권한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위하여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인권 나는 달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인간의 의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인간의 책임을 또한 강조되어져야 그렇지 않을 때 그 공동체와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첫 출발됐던 하나의 나라, 출발됐던 나라의 한 백성이었던 그를 행하여 하나님이 선포했던 이 중요한 헌법과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70주년 건국기념일이기에 그 전에 있었던 지금 나라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야기를 그게 중요한 싸우는 그 자체가 사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유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저는 볼 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볼 때 우리나라가 임시정부가 있을 때 중국에 가서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약 100년 전 1931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땅이 일본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스림 주권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나라예요? 아니에요. 나라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의 몸부림치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진정한 나라로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왜 자꾸 그걸 나라라고 얘기하려고 하냐? 그것은 공화정에 대한 또는 남북에 대한 어떤 우리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정한 자유, 이것을 놓치거든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민족주의만을 강조하고 생기는 그런 갈등의 이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빠르게 알지 못하면 한쪽에는 공화정을 강조한 공화주의 하나의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해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흐릅니다. 극단적으로. 그는 사람이 왕이 되고 위임이 되는 그로 인하여 망합니다. 한쪽에는 개인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방종된 무질서로 인하여 혼란과 무질서로 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운데 바르게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아름다움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놓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이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오래가집니다. 아시다시피 70년 해방 이후에 북한은 이 공화주의 내지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의 집단체제를 강조한 공동체를 강조해서 나왔던 그렇게 결론은 하나의 우상숭배와 결국은 전체주의적인 한 개인 숭배로 빠졌습니다. 지금 남쪽에는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힘든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속에 있는 조언대로 행하는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지 않는 극단적인 우리나라는 지금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소원의 존재 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성경을 제대로 읽습니까? 제대로 배웁니까? 그리고 내를 적용해봅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순종하며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다.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은 한마디로 만인제사장을 얘기하지만 만인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기가 배워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앉은 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찾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 시체가 되어
예배하고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 몰짱하게 보면서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가 넘쳐서 자기가 완전히 자기 속에 주름으로 막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극단적 집단주의라면 공산주의, 집단주의라면 전체주의라면 남한은 그야말로 자기네 소인의 주원들이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자. 이 정말 하나님께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바르게 분별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민주이지만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 속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국민이 모든 권력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바르게 믿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양극단으로 치우쳤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자기 조견의 종들을 그래서 혼밥, 혼술 이제는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 자기가 주인입니다. 관심하지 마시오. 자존심 상해. 전도하는 것 아니고 또 건면하는 것 아니고 관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요? 이런 심각한 극단적 상황을 치렀습니다. 이제 저는 8월 15일 한편에 첫 출발했던 이승만, 이인영 한 사람은 장로로 한 사람은 목사로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미국을 통해서 해방됐다.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하셨죠. 궁극적으로 이조시대와 잘못된 왕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가운데 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완전히 망해진 상황. 일제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긴 그 상태 속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신앙의 자유와 유럽의 왕조 시대와 그 분봉왕 또는 전체주의 나름대로의 이 영국의 그런 잘못된 내유왕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있었어요. 이 종교에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민주 내 신앙의 고백대로 바로 살아보자고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대생을 건너요. 그들은 건너다 죽기도 하고 미국 대륙에 가서도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이 일본의 전체주의 국가를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끝까지 그들이 안해가면서 그들이 히로시마 원자탄을 막고 그 가운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죠. 해방된 것은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너의 소견의 조언대로 해가면 죽는다. 네 생각하는 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중요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전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와 조직으로는 되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잘못된 세력들이 오늘 잘못된 것으로 법을 끝까지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법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말뚝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것이죠.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고 어떤 것인 어떤 정권이든 어떤 세력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사랑함으로 이렇게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고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수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짧게는 바로는 지금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생기고 명예를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장깨 부리면 안 됩니다. 인간의 깨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씀 정직하게 오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를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이 민족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진정한 3.1제주 공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어요. 민주는 개인과 공화는 공동체 이 두 개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이 진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쓰지 않고 제대로 된 이런 민족을 만들어 공화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힘으로 넘어가 안 되는 것이죠.
미국도 지금 배불러, 유럽도 배불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가면이라요. 지금 완전히 개인했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면 무슨 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진리야. 종교다원주의. 지금 다원주의. 그래서 인권이면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는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 나가는 것이 그것은 곧 좋은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껴서 8월 15일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이인영 목사님 정말 오늘날 만약 국회를 개원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첫 계획 모든 사람들 이승만 장로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 나라가 해방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하나같이 무릎 꿇다는 고개 숙여 기도했어요. 그것을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헌법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북한을 실험했습니다. 남한도 실험되어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여기에서 많은 것을 조작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걸 빼든 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무엇이며 공화가 무엇이며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공동체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많이 아무리 해도 그런 썩은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 썩어문 들이는 인간의 냄새만을 풍기는 그런 더러운 집단 죄악의 집단 사망의 집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같이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계속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체주의 그 중앙에 집중하여 그들을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그저 젊은이들에게 돈을 주고 계속 주니까 좋아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7등을 우리가 다녀요.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률이 최고의 세계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살. 노인들은 지금 그들은 지금 어렵게 살아요. 노인들은 사회복지를 주자. 그냥 젊은이들은 표를 위해서 계속 줘. 젊은이들은 이래야 합니다. 돈을 주면 오히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난 빨리 갖겠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장애자와 노약자와 노인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말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쪽으로 자꾸 길들여져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첫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앉혀놓고 선포했던 첫 헌법 1조 2항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아이들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살리라. 그 개인과 가족과 민족과 공동체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것을 전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바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준비된 헌금은 여기에서 나갈 때 혹시 못했다면 지금 헌금이 안 됐다면 기도했다고 함께 홍보를 선교를 위한 헌금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사실 정말 좌우로 나누어져서 얼마나 큰 갈등을 느끼는가 이것에 대한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고 오늘 교회가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바르게 서져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려주고 모시고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장군을 부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교수나 시오나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갖고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빛을 발한다면 한국 사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힘을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시다. 나라가 저는 볼 때 정말 여러 징조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